오늘은 저주받은 엘리의 가정, 저주받은 엘리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사무엘 상에서 두 집안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는데, 이제 하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매우 슬프고 억울하고 아주 저주받은 것처럼 괴로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이제 모든 게 열려져서 사무엘만 난 게 아니에요. 사무엘을 바쳤고 그 뒤로 한나의 태가 계속 열려요. 그래서 여러 자녀를 기르는 아주 행복한 가정이 됐어요. 근데 반대로 가장 행복하고 거룩한 가정이어야 될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가정, 완전히 엉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확실하게, 한쪽은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 받으니까 완전히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고, 한쪽은 이미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엘리라는 사람은 이 아론의 넷째 아들 직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아론이 네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은 이미 범죄해서 성막에서 죽었잖아요. 불을 받고 죽어요. 둘 남았어요. 근데 이 아들은 넷째 아들부터 이제 그 대제사장의 가문이 시작돼요. 그래서 셋째보다 넷째가 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엘리에게 와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셋째 쪽 집안으로 대제사장권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하나님이 주셔도 그것을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복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께 매달려서 복을 끝내 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 가정이 이렇게 저주받게 된 그 자식들, 그 아들들을 잘못 가르쳤어요. 엘리의 책임이 너무 커요. 그래서 물론 뭐 사람은 개개인의 인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두 아들이 첫째는 큰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쳤어야 되잖아요. 그 책임도 너무 커요. 그래서 오늘 그들의 저주의 그 원인 네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제대로 교육을 안 받은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예수 믿는 대제사장의 집에 자식은 여호와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 엉망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부모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냥 방치해서.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행실이 나빴다라는 것은 완전히 불량배가 된 거고, 또 이 마음의 가치관이 신앙적으로 가치관이 안 세워지니까 완전히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신앙도 없고 깡패 같은 그런 지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모두가 두 가지 본성 다 가지고 있어요. 선한 본성도 있고 악한 본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과 가정교육을 통해서 이 선한 본성을 자꾸 길러야 되고 악한 본성을 죽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배우고, 또 세상의 교육은 세상의 학원으로 보내서 가르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양심교육이 가정에서부터 안 되니까 인격이 안 만들어지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없고 가르침이 없으니까 신앙교육이 안 되고, 세상에서는 기술만 배우고 어디서 사람이 되겠냐고. 어디서? 응? 학원만 갔다가 자꾸 보내고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학원 보내고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니까 그 가문이 좋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들이 낳은 자식은 자기들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분명히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교육은 때리면 안 되는데 벌벌 떨어요. 악한 놈을 때려서라도 고쳐야지. 성경이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확실하게 아는 사람을 아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성경의 교훈대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트릭 쓰면 안 돼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의 교육을 배워놓으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바르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먼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13절부터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하나님 잘 안 믿는 거는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는 이건 하나님 앞에 대들은 거예요. 이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이 아버지니까 그들은 자동적으로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혼신을 다 쏟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고기를 탐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기도 전부터 그 제단에 바치기도 전인 그 잡은 그 재물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구워 먹는 거예요. 또 제사 드리고 나서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법으로 딱 정해졌어요. 레위기 7장 2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응식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나누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받을 몫이 있고 또 그 제사를 집례한 사람이 받아서 사람들과 나눠야 될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삶고 있는데 와서 막 꼬챙이로 꽂아 찔러서 좋은 걸 다 가져가서 먹더라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엉망인 거지. 완전히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제사장인데 완전히 노골적으로 지멋대로 깡패짓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맛있는 고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들이 먼저 먹겠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 짐승은 뭐든지 지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지가 먼저 달라도 먹고 다른 먹는 동물이 있으면 가서 죽이고 꼭 지가 처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짐승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된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사사시대 말기에 그렇게 돼 있다고. 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고 지금 엘리 대제사장이 그 앞에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망할 때에는 망할 만한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인류가 이 지구가 망하는 게 괜히 망하겠어요? 최악의 상태로 빠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흉악함이 덜해질 거라고 예측하지 마세요. 더해질 거라고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두고 보시라고요. 국제적으로 그 권력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세상이 움직여지는지를 보시라고. 가장 흉악한 방법이 나올 거예요. 그건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번째, 22절에 보면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랬어요. 엘리는 늙어서 이제는 뭐 교육이고 뭐고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두 자식은 이렇게 다 성장을 해서 이제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제사를 잘 집례하고 백성들을 잘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지금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했다. 이 말은 회막에서 봉사하러 온 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이렇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강제로. 이것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는데 성의 노예가 돼버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가 성의 노예가 돼서 교회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신앙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성의 범죄가 커질수록 세상이 그만큼 다 타락했다라는 그 바로미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이 따뜻하게 뭐 무슨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게 타락이에요. 비정상적인 건데 자기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정당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건 돌연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그걸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누릴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축제까지 해가지고 홍보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는 것을 가장 극대화시키는 것이 종말이에요. 오죽하면 사탄이 적그리스도를 보내서 저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 저 사람이 낙원 만들 자다라고 마지막 발악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최악의 타락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쾌락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가 있어요. 23절부터 25절로 불효. 가장 질서를 지키고 존경해야 될 부모에 대해서 이들은 완전히 180도로 다르게 사는 거예요.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나중에 죄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중보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중보자가 누구냐면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왜 줬냐? 하나님과 자식 사이에 중보를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애만 나놓고 자기가 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냥 방치하면 제사장 아니라 제사장 할아버지라도 하나님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은 결국 엘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못하고 겉으로만 백성들 앞에서 제사 드리고 축복이나 했지 자기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실패자예요. 자식으로서 최고의 불효를 저질렀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두 아들 전쟁에 나가서 비참하게 죽고 두 며느리들도 그 소식 듣고 다 죽어요. 충격받고. 엘리 대제사장도 의자에 앉아있다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가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이 완전히 끊어졌기 때문에 대제사장권이 셋째 자손들로 내려갑니다. 바뀌어요,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시기 때문에 너무 멀리 계시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지 못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높이 멀리 계셔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상황을 철저히 아시고 마지막 심판만 심판이 아니에요. 이 역사 속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완벽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인 거지. 그래서 인류가 지금의 이 정도라도 온 거지. 하나님이 계속 심판했으면은 인류는 남원할 수가 없어요. 홍수 심판 한 번에도 세상을 다 쓸어버렸는데 불과 유황불로 심판을 해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이 남아있겠냐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구원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죄짓고 이 정도 잘 사는 거는 다 하나님 다 봐주는가 보다. 안 봐주셔요. 심판의 날에 다 기록된 대로 심판하시는데 뭘 봐줘요.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 죄는 이거저거 다 없어졌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대충 회개했으니까 모든 거 다 쓸어버렸어. 대충 회개는 쓸어버리지 안 돼. 그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왜 이걸 왜 안 가르치냐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적당히 회개하고 적당히 사십시오 하니까 이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 앞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부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왜 그 모든 말씀은 너무 정확한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냐고. 그러면은 신자들이 싫어하고 편안한 얘기 해주는 대로 가니까 자꾸 교인이 줄으니까. 하나님이 교인 주는 거를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헛껍데기만 잔뜩 앉아있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 구원할 수가 없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덮어버릴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늘 아래서 회개하고 변화될 생각을 해야지. 자기들이 자기 죄를 그냥 덮어서 없어 하면 끝나나요? 바로 이 엘리의 가문은 아주 샘플이에요. 사사기 마지막 이 부분이 얼마나 타락했냐고. 이런데도 멸망 안 시키고 그대로 이어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마음은 그 방향으로 가고 정말 잘못한 것에 대한 끝없는 회심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한 번 회개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질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